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우리는 새해를 맞이해서 신년 예배 때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우리 인사를 나누고 시작을 했습니다. 새해 벽두를.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유대인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냐 라는 공격을 끊임없이 받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예수를 너희들이 제대로 안 믿으니까 그렇게 박해가 있고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우리들한테 공격을 당하는 일이고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그런 고생을 하는 거고 하는 가진 그 이유를 다 대가지고 예수를 믿는 교회를 흔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에 히브리서 기자가 그게 아니다.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가지고 그 교회를 흔드는 유대주의자들이 얼마나 잘못되어져 있는지 그 내용을 지금 고발하는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11장에서 그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심지어 이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시험과 칼에 죽는 것, 또는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는 것,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는 것, 이런 경험을 다 했다는 거예요. 이런 걸 했는데, 이러므로 12장에 이제 들어가면서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성경에서 예시되어진 많은 그 믿음의 선진들이 전부 증인으로 이제 우리한테 보인단 말이에요. 증인으로 이제 증거를 다 하고 있는데, 그러니 그런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자 있다. 그 얘기가 뭘까요? 그렇게 복음을 인해 가지고 핍박받는 선진들이 증인이니까 너희들이 무거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 뭘까요? 무거운 것, 그거는 우리 율법의 멍에를 이야기할 거예요. 유대인들이 너희들한테 미혹하고 너희들한테 그렇게 유혹하는 성도답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적어도 할례를 행해야 되고 적어도 성경에서 말하는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어떻게 의롭다고 하느냐라고 하는 공격 앞에 지금 처해져 있으니까 이렇게 그런 것들을 인해 가지고 핍박받은 많은 증인들이 있으니까 너희들은 무거운 것 그걸 벗어버려라 그 이야기예요. 너희들이 뭘 하겠다라고 하는 걸 벗어버려라 그 이야기예요. 왜? 지금까지 보니까 하나님께서 양대 언약을 하신 대로, 그죠? 하나님께서 이미 이 독과 나라를 언약하신 대로 이것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 우리가 눈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첫째 아담에게 주셨던 이런 그 복과 나라가 상실되어졌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 가지고 이것이 회복되어진 걸 우리가 보았다. 그래서 이때 이 구약 성경의 사람들은 믿음의 선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날을 보고 모든 환난을 참았다. 그러니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 이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지고 몸이 되어진 교회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지금 교회를 공격을 했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은 복음을 인해 가지고 모든 율법, 인간의 불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으로 그들이 환난을 이겼으니 너희들도 유대주의자들의 공격 앞에 그러면 내가 율법을 지키면 이 환난을 좀 피할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마라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문제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문제가 이게 뭐 그냥 율법 단순한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 구약의 율법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윤리적 기준 이것도 전부 율법에 속하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고 하는 기준을 너희들이 이것 때문에 이런 행동이 나올 수가 없는 거니 너희들은 이걸 버려라 그 이야기예요. 이 윤리적 기준 율법의 무거운 멍에를 버리고 뿐만 아니라 얽매이기 쉬운 죄 이 윤리적 기준이 뭡니까? 아담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절대 악 속에 빠진 거 아니에요. 이게 절대 악에 이 죄의 권세 아래 우리가 놓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악 속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율법대로 행했던 윤리적 기준으로 행했던 이게 전부 악이에요. 그러니까 이 절대 악 속에 있던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의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절대 선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 이야기예요. 절대 선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으니 너희들은 이거 가지고 어줍잖은 이런 뭐 윤리적인 뭘 갖다 해가지고 선을 행한다고 하는 오류를 벗어나라 그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제 끊임없이 기독교가 이런 윤리적 종교가 아니라고 하는 걸 천명하고 있죠. 오직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는 의의 열매가 있을 뿐이고 이 의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고 이것은 또한 사랑의 열매지 이것이 인간이 연출해내는 열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뭔가 교회 생활을 좀 열심히 하려고 한다면 끊임없이 내가 뭘 갖다 해가지고 이루어진다고 착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의 영광을 노래할 수가 없어요. 전부 내 자랑거리로 떨어져 버리고 마는 거야. 내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거를 했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자랑을 하니까 우리 자랑 삼아야 될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불의를 자랑하는 이런 오류에 빠진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이라고 하는 건 어쩔 수 없이 아주 태어날 때로부터 윤리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태어나요. 어머니한테 끊임없이 그거는 안 돼, 이거는 좋은 거야, 이건 나쁜 거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해가지고 이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윤리적 기준의 훈련을 받아가면서 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 집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선이라고 그러는데 시집 갔더니 그 집에서는 그게 악이라고 그러네요. 끊임없이 갈등이에요. 왜? 절대 악 속에서 나타나는 일들이 선이 어디 있어요? 상대적인 선일 뿐이에요. 상대적인 선이니까 갑의 집에서는 선으로 인정되어졌던 것이 을의 집에서는 악이라고 규정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인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뭔가 부족해서 그렇지 더 우리 시집에 내가 좀 충성을 갖다 하고 열심을 갖다 하고 내가 죽어서 없는 듯 그렇게 지내가고 벙어리 3년 기머거리 3년 이렇게 살다가 보게 되면 좋은 날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죽을 때까지 살아도 소용이 없어요.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악 속에 있다고 하는 걸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뭐 우리가 지금 이제 뭐 워낙 그 어떤 성이 담보되어져 있는 이런 그 세상에 살다가 보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 동성애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걸 아픔으로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뭐 언젠가 청년부들이 그걸 보더라고요. 선천적으로 그렇게 질병을 가지고 태어난 건데 그거를 죄라고 이야기를 하면 됩니까? 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근데 10년 전에도 그런 것이 이렇게 양성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점점 뭐 내놓고 이제 하기 시작을 하니까 용기를 얻고 하다가 보니까는 뭐 그래서 어떻단 말이야 라고 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10년 전에 왜 어떤 뭐 생물학적인 환자가 없던 그런 그 상태에서 10년 후에 문화가 그걸 보편화하기 시작을 하니까 그걸 왜 인정하기 시작을 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가 그걸 수용을 갖다 해야 된다. 그걸 죄로 정하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했다 하는데 여기에 있는 거는 이렇든 저렇든 전부 절대 악이에요. 동성애를 하든지 정상적으로 결혼 생활을 하든지 이게 다 절대 악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야
의인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이 의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이스라엘의 그 지리학적인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걸 복으로 해가지고 주신 나라인데 복과 나라인데 여기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지금 하나님께서 종으로 살려나가게 되잖아요. 종으로 살게 하시다가 400년 만에 출애굽을 갖다 시켜가지고 광야에서 살아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6월절 어린 양의 권세를 통해 가지고 이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인데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게 광야의 교회다. 지금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교회는 마치 이 광야의 교회와 같은 교회라고 이야기해요. 이 교회라는 건 뭐예요? 애굽에서 나왔지만 죄의 종로로 선 곳에서 나왔지만 가나안 땅에 아직 들어가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복으로 주신 또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이 가나안 땅 이거를 이들은 믿음으로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아간다. 여기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살 수가 없어요. 아직 안 들어간 거니까. 그래서 11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믿음은 그 이야기예요. 이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란 말이에요.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데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이 광야 같은 데서는 더욱 그렇겠죠. 이거를 바라보는 나라로 그들이 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 그럼 여기 산다고 해가지고 그건 저쪽에 있을 때의 이야기야. 여기서는 여전히 광야 같은 데인데 뭐 그런 게 어딨어? 라고 살아갈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우리 약속한 땅에 들어가면 이런 아름다운 땅을 우리한테 주실 거야. 이걸 믿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보지 못하지만 이걸 증거하면 살아가요. 왜 증거를 갖다 합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텐데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기까지는 아직도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범주와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 있는 이런 신령한 영역과 이것이 두 개를 다 가지고 살아가는 게 성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로마서에서 우리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호라 공고한다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고민하다 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지고 하나님의 선을 행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선을 행하려고 하는 나에게 끊임없이 악으로 끌고 가는 이런 죄의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가지고 죄 안 짓는 거 아닙니다. 죄 가운데 우리가 쩔어 있어요.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다른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다만 신령한 우리의 영이 죽어졌던 영이 살아나가지고 비로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더 나라를 바라보게끔 되어졌단 말이에요. 이제 바라보는 거예요, 그거를. 그리고 그걸 보지 못하는 증거를 가지고 믿음으로 그걸 증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증거는 삶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하나님 나라 하게 되면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어.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비록 거지같이 산다 할지라도 그 거지같아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윤리적으로 고고한 모습으로 살지 못할지라도 그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우아한 모습을 떨고 이렇게 되면 마치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착각을 한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밥을 먹는 것이 성령의 소욕이요 육체의 소욕이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대답을 갖다 하기를 밥을 먹으면서 밥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먹는다고 한다면 선이고 집에만 채우겠다고 생각을 가지고 먹으면 육신의 소욕이지 라고 대답을 갖다 했더라고요. 그랬더니 또 한 사람이 또 등장할 때 했어요. 그러면서 이쪽에 그걸 가지고 선이니 악이니 하는 걸 따지고 보니까 당신은 아직도 여기서 노임을 받지 못했군요. 여기서 노임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논한다고 하면 우리 교회에서 이 목사가 어떤 일을 주관을 갖다 한다 말을 해서 왜 성경을 제일 잘하니까 내 말을 들으시오 라고 해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해가지고 뭘 주관을 갖다 해요. 그럼 이 주관을 갖다 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아니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지금도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자기가 주관을 갖다 해가지고 이렇게 오세요 저렇게 오세요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이게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 어떤 육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란 말이에요. 오해. 목사가 성경을 알아도 자기가 주관을 갖다 하면 안 돼요. 왜? 자기가 성경을 아니까 성경을 가르치면 되죠. 우리 주님께서 성경을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으니까 성경을 가르치면 성경을 그러니까 가르침을 배우고 깨달은 사람이 주님께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난 내가 하는 줄 알았는데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해가게 하시는 거로군요. 주님께서 맺어주시는 열매로군요. 라고 믿어지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걸 모르게 되면 이걸 해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여기서 이걸 안 하면 악이고 이걸 하면 선이고 교회에 잘 나오게 되면 그게 선이고 교회에 잘 안 나오면 악이고 이런 윤리적인 기준을 잣대로 가지고 성도를 보니까 끊임없이 손가락질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 인간은 이래서 못됐고 저 인간은 저래서 못됐고 그 기준은 누구예요? 그 기준은 철저하게 자기예요. 자기가 기준이 되어진다는 건 뭐예요? 모든 기준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이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한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인간이 그걸 왜 가지고 있어요? 그게 그게 죄예요.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뭘로? 그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가지고 주관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고도의 사기입니다. 이건 안 돼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자,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공격하는 자들에게 이걸 이 죄를 벗어버리고 이걸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자. 이 경주. 우리는 끊임없이 달려가야 돼요. 시간세계 속에 사니까 끊임없이 달려가야 돼요. 어디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거기서? 예.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분을 바라보고 다른 박질 치자 그 이야기예요. 누가 우리를 이걸 가지고 공격하더라도 나는 몰라 나는 예수님밖에 몰라 이렇게 이쪽을 바라보고 뛰어라 그 이야기예요. 쓸데없이 인간 이렇게 해가지고 너 이렇게 하면 내가 안 잡아먹지 하는 거에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그 짓 하지 말고 여기서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을 바라보고 경주를 갖다 해라 그 이야기예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다 고백을 하지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끊임없이 여기서 뭘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니까 성경에서는 인간이 뭘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없어요. 성경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양대 언약을 하시고 하나님이 스스로 양대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신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계시니까 그냥 하나님이 성경 계시를 통해 가지고 내가 역사 섭리를 이렇게 해가는 거야. 내가 모든 창조를 했고 모든 섭리를 내가 이렇게 해가는 거야. 내 뜻대로 해가는 거야. 그러니 너는 나를 믿어. 그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여기서 내가 그 일을 갖다 뭔가를 해가지고 이룬다고 생각이 드니까 예수님은 오시나 마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나 마나 왜? 내가 여전히 죽어야 되니까 그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이 예수님을 향해 가지고 끊임없는 경주를 하게 되어질 때 그 경주가 보통 경주가 아닙니다. 이제 그거를 뒤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너희가 이제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좌 위에 계실 그런 그 즐거움을 위해 가지고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우리 신앙 고백을 했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을 갖다 해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거 우리가 다 믿잖아요. 우리는 아직 하나님 나라, 이분이 앉아 계신 나라 보지는 못했어요. 가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성경이 계시되어진 내용을 보니까 우리 주님은 승천해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구나. 그러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들에게 무엇인가를 지금 계시하고 계시는 거로구나. 이걸 성경을 통해서 배운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경주하는 동안 시간이기 때문에 이거는
매우 길게 느껴지는 시간일 거야. 고통에 처해져 있으면 더 고통스러운 시간이기 때문에 길게 느껴질 거야. 그건 뭐 일각이 여삼추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그럼 얼마나 그게 그 날처럼 길어질까요? 그 잠시 맞는 시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들의 죄를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사흘에 부활해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요. 이분이 바로 길이 되신 분이에요. 뭐 요즘 어떤 노래 그 가사에 그러더라고요. 내가 서 있는 곳이 너의 길이니. 그렇게 해가지고 그 길을 그냥 계속 가라는 이야기죠. 여기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길을 갖다 간다 그러면 그게 다 뭘까요? 이 길이 다 뭐예요? 각자 자기 소견 좋은 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대로 이 좋은 대로 살아가는 이게 타락한 인간상이에요. 인간상. 그걸 우리가 뭐 이게 젊은이들한테 뭔가 장래에 소망을 주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서 있는 길이 바로 길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면서 뒤를 돌아보지 마. 뭐 그래도 우리는 희망을 가질 거야. 희망이 아직 이루어진 건 없지만 그 벽을 넘자. 그걸 나는 이룰 거야. 꿈을 이루리라. 뭐 이런 이 찬송을 갖다 해요. 누구 찬송입니까? 인간 찬송이에요. 인간 찬송. 근데 그것이 얼마나 가슴을 뭉클뭉클하게 하는지 몰라요. 맞아. 나도 저 벽을 넘으면 사람들이 도달하지 못했던 그것에 내가 도달할 수 있을 거야. 그것이 거위의 꿈인 거예요. 맞습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노래예요. 근데 절대 악 속에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노래란 말이에요. 근데 복음을 모르고 그 노래를 들으면 그러죠. 당장 두 손을 불끈 쥐고 맞아. 내가 그 벽을 넘을 거야.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다 하거든요. 근데 복음을 알게 되어지게 되면 뭐예요? 꿈 깨라 그 이야기예요. 이거 벗어버리고 이쪽으로 와야 살아니까 그 이야기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4절부터 이제 8절까지 보면 징계와 채찍으로 거룩게 견인하신대요. 이 길이 어떤 건지 진짜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당신이 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이분이 세상으로 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사흘 만에 승천을 다 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예수님의 길이에요. 가셨던 길이에요. 길 계신 그 길, 그 도인데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여기서 예수 믿는 걸로 해야 돼 핍박을 당하는데 이쪽에 사람들은 말을 듣게 되면 고생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이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너희들이 피 흘리는 데까지 지금 이 죄와 싸운 것도 아니잖아. 그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면서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지금 하나님께서 아들들에게 한 그 이야기, 그걸 잊어버렸는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성경의 내용을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아라. 우리는 이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서 어떤 징계의 삶을 살아요. 고통이 따라요. 이런 우리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는 고통이 따라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한테 공격을 받고 할례 안 받는다고 해서 공격받고 뭐 이 율법 안 지킨다고 공격을 받아요. 이 지금 히브리서 기자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 예수를 믿는데 무슨 구제를 안 한다, 이웃을 갖다 모른 척한다, 이런 걸로 해가지고 우리는 끊임없이 공격을 받는다니까요. 기독교가 아니라 저건 개독교야라고 해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 모른 척한다고 해가지고 그들이 교회를 갖다 욕하는 게 뭐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없는 사람 너희들이 좀 구제해줘도 될 거 아니야? 그 얘기 아닙니까? 없는 사람 구제하는 것이 교회에서 하는 일인가요? 교회에서 말하는 진정한 구제는 뭘까요?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어있는 자들에게 새 생명을 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썩을 것을 가치를 여기고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그걸로는 썩을 거야. 세상 끝날 다 없어져. 영원하게 변치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구제예요. 이거를 불러내는 것이 구제라니까요. 복음으로 생명의 새끼로 인들어다 해내는 게 구제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몇 푼 알량한 돈 줬다고 해가지고 그게 구제입니까? 그건 절대 악 속에서 인간들이 해가는 일이니까요. 상대적으로 그런 일 다 해요. 조금 신성 고운 사람은 가난한 사람 보면 마음 아프고 다 그래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
뭐 그런 마음을 갖는 거가 마치 이쪽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쪽에서 나온 것은 착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그래도 이런 선을 베풀면서 살지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나중에 염소의 무리처럼 주님 앞에 가게 될 때 주님께서 너 누구냐라고 그래요. 그러면 주님 믿었던 사람한테 주님이 너 누구냐라고 그러면 우리 주님이 망령 들었나요? 망령 들면 그러잖아요. 그 사랑하는 자식을 만나는데도 니슈? 왜?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그럴 리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이 길을 잘못 다른 길을 갔어요. 다른 길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심판 때 주님에 의해서 보니까 전혀 염소무려고 살던 그 인간인데 이제 와가지고 나한테 너는 당신은 나의 구주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넌 모르겠는데 넌 누구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의 불의를 가지고 뭘 했던 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 인간의 불의를 버리는 것 이것이 무거운 죄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이 율법의 멍에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진정한 자유를 얻으셨어요. 복음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세계로 옮김을 받았다고요. 이 놀라운 새로운 피조물의 세계를 우리가 이게 2015년 맛을 보면서 살아가는 일이 금년도에 복을 받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신령한 복을 많이 받으십시오. 이쪽에 썩을 걸로 해가지고 뭐 돈이 많다, 명예가 높다, 무슨 뭐 권세가 높다 이걸 가지고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나중에 주님께서 잘 먹고 잘 가라 그럼 그렇게 이야기되죠. 잘 먹었으니까 잘 가라. 아브라함은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 앞에 갔던 거지 나사로는 얘가 세상에 살 적에는 구박받고 살았잖아. 날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구박받고 살았어. 그러니까 이제는 아브라함 품 안에서 잘 사는 것이 내 뜻이야. 어떨래? 주님께서 하는 얘기가 그 이야기예요. 여기서 잘 먹고 살았던 부자는 뭐예요? 지옥에 가가지고 써놓으나 물 한 모금 해야 하는데 혀 좀 이거 좀 적셔주세요 시원하게. 그게 이쪽에 살던 이 부를 누리던 인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별걸 다 누리고 산다고 한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별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쪽으로 가는 길을 포기할 이유가 있습니까? 아닐 거 아니겠어요. 모르니까 우리가 이쪽을 따라가려고 그러지. 알면 이쪽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귀한 거고 가장 보화로운 거고 가장 가치로운 것이고 이것이 믿어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쪽을 행여나 가겠느냐 그 이야기예요. 안 믿어지니까 이리 가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이쪽의 걸 누리는데 자랑 삼는 사람들은 사실은 나는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그 이야기예요. 여기서 가난해도 나는 부여하신 예수님 때문에 난 부여해요.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은 줄 난 족한 줄 알고 살아가요.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진짜 귀한 거예요. 그 사람이 성도라고요. 근데 우리는 세상의 세속주의,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세속주의에 빠져가지고 이쪽의 것이 잘 나가는 것이 잘 나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다. 이건 절대 악입니다. 심판날 우리 모든 세상을 우리 하나님 심판하실 때 이건 전부 불구덩이 속에다 넣어버릴 거예요 이걸. 여기에서 우리가 노연하는 것이 구원의 문제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구약서부터 모든 선민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믿음의 선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채찍질을 갖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 8세기 이후 주전 8세기 이후 우리 이스라엘의 선민국가의 그 말기 때에 보게 되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어떤 진리를 전포하는 우리 선지자들 얼마나 고난을 받았습니까? 여기서 말했던 전부 그 고난이 그 사람들에 대한 고난이에요. 왜? 장차 우리 주님이 회복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진리의 말씀을 증거했지만 지금 당장 우리가 이 열국의 포로가 되어지고 열국의 공격을 받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있긴 뭐가 있어? 라고 지금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놔? 그 이야기 아니겠어요? 아니랍니다.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끊임없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주신다고 하는 메시지를 증거한 거예요. 그게 선지자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마지막을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나라는 비록 우리가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내실 겁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실 거예요. 여러분들
사망의 음침한 길을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어려움 말고 힘들어지 마십시오. 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시편 기자들은 그거 이야기한 거예요. 그 이야기. 성경이 다 그 이야기예요. 이쪽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얘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세상이 어떻게 삐딱하게 돼가다 보니까 이것이 마치 인간 사는 목적인 줄 알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왜 주신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이건 왜 주신 거예요? 계시의 영광을 배우고 익히기 위해서, 기업의 영광을 배우고 익히기 위해서, 의의 영광을 배우고 익히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이건 절대 가치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배우는 절대 가치를 배우기 위한 상대적 도구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마치 무슨 절대적 가치인 줄 알고 이거다 우리가 목숨 걸잖아요. 그런데 짐을 벗어버립시오. 여기서 노연하십시오. 참 자유를 얻으십시오. 상고주의가 우리를 미혹하는 모든 미혹으로부터 자유로우십시오. 모든 광고물로 해가지고 우리를 미혹하는 그런 거로부터 노연하십시오. 모든 의료 체계가 우리를 미혹하는 그런 거로부터 노연하십시오. 그들이 우리의 생명 주는 거 아니에요. 생명의 주인 대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누리는 거지. 여기서 인간들이 부과하는 어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생명을 누리는 게 아니다. 자, 그러면서 너희가 참음은,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래네요. 자, 우리는 이 길을 가게 되면 징계를 받아야 되고, 징계를 받게 되면 이걸 오래 참아야 돼요. 참음. 이 참음은 성령의 열매죠. 오래 참음은 성령의 열매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징계를 주시면서 왜 참게 하실까요? 이 징계를 통해 가지고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다 걸러내려고. 예. 너 믿지 않아? 참지 못하겠어? 그럼 관둬. 그 이야기야. 너 믿지 못해? 그럼 관둬. 그만두는 게 어디예요? 절대 악이에요. 여기 머물러 있어라. 그 이야기예요. 내가 불 심판할 때 다 불로 해가지고 널 심판할 테니까 그냥 거기 살아. 그 이야기예요. 그러나 여기서 오래 참는 자는 이 징계를 줌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할 것을 믿거든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의 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견인.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 것이 믿어지니까, 이 환난 가운데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지니까 나는 여기에서 오래 참을 수가 있어. 아무리 세상의 구박을 받아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니까, 나의 오른손을 붙드시고 가시는 주님이 믿어지니까 나는 참을 수가 있어. 그 이야기예요. 이거 믿는 사람들은 현실 속에서는 징계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기서 복으로 느껴져요. 그래서 여기서 범사에 감사하게 되어지고 항상 기뻐하게 되어져요.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집사님이 오늘 기도한 건 특별히 예습을 갖다 했는가 봐요. 성경을 읽어가지고 기도를 갖다 했는 것 봤으니까.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여기서 징계가 없으면 이건 사생자란 말이야. 하나님께서 그냥 거기서 배불리 먹고 살다가 돼지처럼 살다가 돼지처럼 죽어라. 그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도 잘 먹고 예수도 믿고 이걸 원하고 있잖아요. 아니 이왕이면 예수도 믿고 이것도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럴까요? 그럼 필요 없는 걸 주님께서 우리 징계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징계가 너무나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뭐라 그럽니까? 사생자래요. 사생자. 참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뭔가 징계로 느껴지지가 않아.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려고 하는데 징계로 느껴지지가 않아. 뭐 배가 불러 내일마다 기름진 음식을 먹고 뭐 여기서 하는 일마다 잘 돼. 범사가 아주 형통해. 라고 했을 적에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가운데 두셔가지고 형통한데, 그러면 이게 뭐예요? 왜 우리 주님께서는 여기서 형통하게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형통하게 주신다는 이야기는 도대체 뭐예요? 우리들로 하여금 그렇게 살다 그렇게 가라 그 이야기예요. 우리한테 이거 문제의식이 만들어지질 않아. 우리가 이거로부터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지금? 절대 악으로부터 우리가 이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쪽에 사는 것에 여전히 문제의식이 없어. 잘 먹고 잘 사는 거 추구하는 데도 아무런 괴로움이 없어. 라고 한다면 뭐예요? 여기 구원받은 거에 대한 아무런 의미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 문제가 안 느껴지니까. 먹을 것이 있고 뭐 우리가 세상 살림 남자가 팔리벽에 비고 물나물 맞고
이렇게 하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하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쪽에서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과 이쪽에서 말하는 내용과 같잖아요. 그럼 뭐예요? 이쪽에서 말하는 가치는 뭐고 이쪽에서 말하는 생명의 그 말씀은 뭘까요? 이쪽은 인간의 의의를 가지고 충분히 어떤 욕심이라든지 하는 걸 초연해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종교적인 어떤 그런 그 목적을 인해서 또는 뭐 여러 가지 어떤 철학적인 이유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세상의 모든 고통을 감내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도. 그렇다고 해도 그 수단을 가지고 이쪽에 이루는 게 아니니까 그들은 그냥 여기서 고생하다가 끝내 어디로 간다고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아무런 효과 없는 고생을 뭐라 그래요? 그럼 무슨 고생이라고 그래요? 그걸 개고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개고생. 아무 목적도 모르고 고생하다가 끝내 죽어버리면 아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고생하는 것이 무슨 고생이에요? 은혜의 고생이에요. 어떤 은혜의 고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지할 수 있는 그래야 여기서 우리가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형통한 건 나쁜 거예요. 여기서 문제의식이 끊임없이 나타나야 돼요. 야, 인간이 이렇게 산다 그러는데 이렇게 하루 세 끼만 먹고 사는 게 인간이 다야? 내가 이제 세 끼 먹으려고 인생 사는 거야? 라고 하는 질문이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게 도대체 뭐예요? 기본적인 철학을 갖다 하더라도 인생이 뭔가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사는데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하루 세 끼 먹고 그저 그렇게 살면 살았는가 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니까 그거는 짐승처럼 사는 거지요. 언제 잡아먹을 거야 그 짐승은? 뭐 달기라고 한다면 뭐 21일 지나가면 안 되니까 21일 전에 그건 잡아먹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도 열심히 모이 주워 먹고 잘 주워 먹어요. 주인은 또 뭐 영양제까지 넣어가지고 그 사료를 갖다 줍니다. 병아리를 사랑해가지고 그럴까요?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잡아먹으려고. 근데 그걸 눈치채면 채질 못하게 되면 아유 저분은 나한테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있고 이런 걸 제가 주니까 저분한테 내가 열심을 다 해가지고 이렇게 도와주고 협조를 갖다 해야지. 저분 시키는 거 내가 다 해야지. 언제까지 그럴 것 같아요? 종으로 될 때까지. 종이 되어져 가지고 그 손 피해 나지 못할 때가 되면 그 다음엔 주지도 않고 시켜요. 이제는. 처음에는 마음을 끌려고 해서 주는 거 줘가면서 먹을 거 줘가면서 시키죠. 나중에 이제 길이 들면 끊을 수가 없네. 자기 돈이라도 내고 사 먹어야 돼. 거기 담배 같은 거 피우는 그런 요령이에요. 정부에서 왜 담배를 많은 데 가서 팔아먹어요? 세금 거두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놓고 국민의 건강을 위해 가지고 담배값 올린다고 그러나요? 예,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는 담배를 다 끊을 수도 없고 완전히 인이 박였으니 그래서 꼼짝 못하게 세금이 됐든 뭐가 됐든 자기는 내야 돼요. 5,000원씩 주고 한 급을 갖다 사야 돼요. 근데 그건 그래서 담배니까 그러다고 칩시다. 마약에 빠지게 되면요. 또는 우리 지금 철학 세계에서 이야기하는 나름대로의 뭐 우리 어떤 성윤리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요. 세상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무슨 거기 윤리가 있고 뭐가 있어요. 그냥 지 좋은 대로 사는 거지. 다른 이목 필요 없습니다. 요즘은 더군다나. 낯들이 두꺼워져가지고 여기서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야 이제는. 이런 데 사는 걸 가지고 자랑 삼고 이것이 자유라고 느끼니 무슨 복음을 갖다 들은 자들이 그러고 살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괴로운 거예요. 이게. 오호라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의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라고 하는 고통을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문제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문제의식 때문에 여기서 처지질 않고 어떻게 합니까? 찬송하리로다. 이분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이 사망 권세에서 구원을 받았을꼬? 그 이야기예요. 끊임없이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일, 이거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견인되어지는 거예요. 아니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견인에 이르지 못하고 전부 도중 하차가 되어져. 그 이야기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죠. 이 믿음으로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구약의 언약대로 좀 이루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당신은 나의 생명이고 당신은 나의 머리가 되고 당신은 나의 남편이 되어지고 당신은 나의 참 생명이 되신 분입니다. 나의 진리가 되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만이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참 가치니까. 참으로 가치로운 거니까. 참 진리니까. 근데 이렇게 뭐 성경을 조금 배우다가 세상 거에 좀 치우니까 뭐래?
아이고 예수 믿는 실제 여기서 사는 게 낫지. 전부 도중 하자야.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거야. 다 버려두시는 거. 자, 그러면서 이제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오죽 답답하면 친아버지의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설명을 할까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가지고 이제 예를 듭니다.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우리 아버지들은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아버지가 어머니가 내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른 교훈을 안 한다고 한다면 내가 의로운 자식인가? 우리 아버지 왜 나한테 잘못 가는데 내버려두지? 이렇게 의심을 갖다 해야 돼요. 무조건 오고 나한테 잔소리 안 한다고 해서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는 완전히 돌대가리.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니라. 거룩이 뭐예요? 이 세속으로부터 구별해내는 거. 구별해내는 게 거룩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룬단 말이에요. 복을 갖다 상실했던 자들로 어떤 자들은 회복에 이르게 하고 어떤 자는 저주 아래 두시는가. 그것이 구별하는 일인데 그걸 참여케 하신다.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징계받을 땐 다 힘들어 보이죠.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그 연습을 갖다 해가지고 경건의 연습을 갖다 해가지고 통달하게 되어져요. 우리 그랬죠? 새해 아침에 뭐라 그랬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는 인사를 들어도 우리는 개떡 같은 그 인사를 들어도 찰떡같이 듣는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것이 그 이야기예요 지금. 예?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 그거 가지고 시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이 뭐 이랬어요 저랬어요 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짤랑 척하면서 무슨 뭐 복음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느냐 인사를 갖다 하느냐 해가지고 시비를 가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그 사람 미진의 수준에 의하여 됐으니까 아유 예 감사합니다 하면 됐지. 나 뭐 자골 달아가지고 뭐 성경적이냐 아니네 해가지고 그렇게 비난하는 일들은 연달한 자가 아니에요. 경건의 연습으로 숙달되어진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이 사람들이 공격을 갖다 할 때 얼마나 힘들면 하는 일마다 손이 피곤해요. 그리고 무릎은 이게 힘이 빠져가지고 완전히 구부러져요. 이 무릎처럼 구부러지고 말아요. 그러나 그를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해라. 이쪽으로 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해라. 또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허라고 그러네요. 이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지금까지 뭐예요? 온전케 하시는 이분이 해 가시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게 하시니까 하라는 이야기예요. 이분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추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으로 이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주 되시는 이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평하고 거룩하게 되어졌을 때 그것으로 비로소 주를 만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이런 거 가지고 봐가지고 보다가 그런 사례가 만들어지게 되면 우리가 옷깃을 여며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도 신앙생활 잘한다 봤더니 아니네 그냥 꺼져버리고 안 해. 나라고 해가지고 온전한 우리 예수님 믿지 않고 만약에 도중에 잘난 척하게 되면 언제고 주님께 날 치겠구나 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야죠. 그게 경외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이 어디가 그래 놓고 여기서 진탕 살면서 구원받았대네. 그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경히 여기는 거예요. 또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이렇게 잘못되어져 있는 왜곡되어진 진리를 알게 되어지면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여기서 우리 구원 파울이지 않았어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이 영원 구원받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도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어 라고 이쪽에 사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살았잖아요. 그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천당 가는 건 따놓고 이쪽에 사는 건 내 맘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꽁도 먹고 알도 먹고 좋은 거네요?
라고 해가지고 만약에 교회에 접근을 하게 되면, 복음을 접근하게 되면 그 자는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걸 두려워해라, 그 이야기예요. 아유,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이 안에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때 우리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을 해야죠. 나도 이건 안 돼. 안 될 땐 나도 안 되는 사람이야. 그러나 그럴 때마다 내가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가 살아가지. 그러니까 형제요, 염려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을 믿자. 이렇게 권면을 갖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안 하니까 나를 따라. 이렇게 하는 건 전부 도둑들이에요. 뭘 지가 그러지 않고 살아요. 다 제 욕심대로 사는 거지. 우리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이분이 우리의 참 생명을 주시는 분이야 라고 하는 걸 소개할 이유가 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여기서 음행하는 자는 어떤 음행하는 자예요? 요즘처럼 담론화되어지는 성문일까요? 음란이라고 하는 문제가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바라보지 아니하는 다른 변칙의 방법, 인간의 불의를 당해가지고 우상을 숭배하는 모든 방법, 인간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런 그 의의 실현의 방법, 이것들이 전부 우상 숭배고 이것이 음행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우리 신랑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정결한 신부지. 아유, 예수님은 2%가 부족해요. 이쪽에 주는 건 내가 따로 믿을게요 라고 한다면 이건 이 두 남편 섬기는 거 아니에요. 세상 남편하고 이 예수님하고.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오직 정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남편 하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년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왜?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성경을 통해서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남은 복은 없어요. 예? 이거 야곱에게 다 복을 갖다 빌어주고 남은 건 없어요. 남은 거라도 절 주세요 라고 했지만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이 구원 거저주시는 믿음이라고 해가지고 이 믿음을 경히 여기는 그 일은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만으로 여기는 거예요. 우리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이걸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소행이 아니다. 너희의 이른 곳은 만질만한 불붙는 산과 흑은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이건 지금 여기서 이른 곳, 너희가 지금 이 도달한 곳, 그 이야기죠. 그 도달한 곳, 그곳은 이렇게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았던 것처럼, 그 이야기예요.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처럼 이런 만질만한 불붙는 산, 흑운, 흑암, 폭풍, 나팔소리, 말하는 소리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함이라. 여기서는 짐승들이고 뭐고 아무도 신의 산에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오직 모세만 올라가지고 그걸 받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경외심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갖다가 무슨 동네 어떤 수염 달린 할아버지 정도로 생각하는 거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들의 호흡을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많은 사람을 섭리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만만해 보입니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너희가 이르는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우리들이 이룬 곳, 이곳은 이 율법으로 받았던 이곳과는 달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 참 성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곳, 그래서 온전한 새 예루살렘이 되신 이곳,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사모하면서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이야기죠. 그런 거로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조차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러니까 이쪽에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세계 속에서
그런 그 달을 거역한 자들도 피하지 못했는데 하물며 이게 하늘로조차 신령한 세계에서 나타나는 영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그 경거신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뭐라니까 이제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때는 땅만 진동한다 했어요. 땅만 진동한다 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신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 배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게 되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하늘도 진동을 한대요. 이게 이쪽 개념하고 이쪽 개념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천지를 만드실 때 천상계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땅이 이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천하계를 이루셨어요. 이 천하계의 모든 그 이룬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기서 천하계를 만드셨을 때 이 땅의 상태가 어떻다고 그랬어요? 이 땅의 상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우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공허하고 이렇게 우리를 갖다 이 땅의 상태 천하를 만들었을 때 윗물과 아랫물을 가르시고 이 천하의 아랫물의 상태가 어떻게 되어졌었는가?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아랫물 상태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아랫물과 궁창 사이를 두셨잖아요. 아랫물만 가지고 이걸 갖다 만드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후에 궁창이 있고 이후에 윗물이 있고 그러잖아요. 이 윗물의 세계와 아랫물 세계, 이 아랫물 세계가 결국은 이 궁창을 하늘로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나뉘어지는가의 이야기야.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흑암의 곳, 또는 이 공허해가지고 뭔가 비어있는 것 같은 이런 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졌을 때 우리는 빛과 어둠으로 나뉘는 심판이 이제 있게 되어지는 이 빛과 어둠의 심판. 공허했을 때 이 하나님 나라와 지옥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게 가르치는 역사에게 공허한 것을 이렇게 갈라내신다. 혼돈되어진 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적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하는 구분을 다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미 사실은 달라요. 이쪽에 사는 사람과 이쪽에 사는 사람들이 혼재되어져 있었지만 하나님의 이 뜻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렇게 거룩하게 구분되어진다. 지옥과 천국이 가려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과 여전히 이 땅에 살던 사람들은 땅이 진동되어질 때 이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우주세계 이게 다 이쪽으로 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주가 하나님 봤을 때는 땅이에요. 땅. 그 땅의 상태가 이렇다니까요. 땅의 상태가. 천지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러잖아요. 그 지의 상태가 이랬단 말이에요. 지의 상태. 그러면 지의 상태가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 지도 윗물이 있고 아랫물이 있고 또 달라져 이게. 그냥 윗물은 이 천국 사람들이 살 거고 아랫물은 우리가 지금 보는 곳에 이게 사니까 이거 다 불태워져 없어지니까 지옥 사람들이 살 곳이란 말이에요. 나뉘어지게 되어진다. 창세기 때 다 공부한 거니까. 그러면서 이 27절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종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에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끊임없이 이렇게 모형적으로 보여줬던 사건들이 다 영원한 걸 위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런 섭리 가운데 그렇게 해가시는 일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이제 우리는 어떤 나라를 받은 거예요? 이 예수님이 계신 곳, 우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셨던 곳, 참 예루살렘이 있는 곳, 이것이 우리들이 영원히 있을 곳이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받았으니 그 이야기입니다. 이걸 받았으니 은혜를 받자. 우리 만사은사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야기는 이건 우리가 은혜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다 믿으면 선물로 받은 거예요. 선물은 우리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 길 대신 주님을 믿는 성도들한테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줘가지고 주님이 가신 그 가시밭길이 곧 성도들이 가는 길이군요. 이 땅에서 뭔가를 잘 먹고 잘 살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가신 것처럼 여기서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 거로군요. 그래서 나가 우리 주님의 남은 고난을 채우면서 살아가는 길이군요.
이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삶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내가 할 거 다 하고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끊임없이 복음을 위해 가지고 억울한 소리도 듣고 욕도 먹고 이러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냥 세상에서 사는 것처럼 짐승권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교회에서 그런 곳이 아니다. 우리 뭐 손봉호 교수님이 그런 거 글을 쓰셨더라고요. 교회가 세속적인 힘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예요. 세속적인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로 되어지는 거예요. 세속적인 어떤 힘을 가지고 뭐가 이루어진다든지 하는 그거는 인간의 불의입니다. 인간이 뭘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아마 바벨탑 사건 때 그걸 잘 보여줬죠. 바벨탑 사건 때 어떻게 했어요? 벽돌을 만들어요. 단단하게 벽돌을 붓자. 그래서 이 벽돌을 뭘 대신 썼어요? 이거를 돌 대신에 벽돌을 갖다 부어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진흙을 다져가지고 이걸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진흙 대신에 뭘로 사이사이에 넣었어요? 역청으로 넣었거든요. 이게 인간들이 만들어가는 건설이에요. 인간들이 만들어가는 건설,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건설 달라요. 인간이 만들어가는 불의,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의 달라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이 복과 나라라고 하는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우리가 찬송을 하지요. 그분의 이름을 높이지요. 왜? 그분이 대단하거니 하시는 일이 보니까 세상 만사 그 복잡다단한 일이 있는데 주님의 이치를 깨닫고 보니까 만사가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로군요. 그러니까 2015년 일랑 애꿎은 이 신세 한탄하지 마시고 온전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달려가십사. 경주하십사.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위로하시는 그 위로 가운데 서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복음을 우리가 증거하고 그래서 이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서 참 자유를 선사하고 이게 구제예요. 여기서 우리 돈 몇 푼 지어준 게 구제가 아닙니다. 여기서 금식을 한다고요? 소용이 없어요. 금식이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 금식하는 거 기억하는 일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사흘 동안이나 4만 권세 그 속에 무덤 속에 계셨던 분 아닙니까? 그걸 기억하는 일이라고요. 그 금식하는 데는 뭐예요? 이걸 포기하는 일이에요. 이쪽에 살아간다고 하는 모든 걸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금식한다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쪽의 걸 가지고 자꾸 자랑을 하네 또? 그건 아직도 금식한 게 아니죠. 온전한 금식은 이분의 금식을 기억을 해가지고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로구나. 내 걸 포기 갖다 해야 되는 건데 이쪽에 뭔가를 해가지고 금식을 해가지고 또 의를 이루겠다네. 그거는 금식을 해가지고 밥 못 먹어 손해 하나님 앞에 불의의 행해서 손해 그건 10번 손해인 거예요. 잘 드십시오. 열심히 드세요. 그리고 복음을 위해 사십다. 진리를 위해 사십다. 이것이 2015년 히브리서 12장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라고 보여집니다. 말씀 줄이죠. 기도하십시오. 뒤에 거 맞아 안 읽었네?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진 그게 경외입니다. 경외.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뭐라? 불의심이라. 다 심판하실 거예요. 다 무조건 속에다 전부 쓸어 넣으실 거예요. 이것과의 행역 쓸어 넣을 거에 연연해가지고 뒤돌아보시지 마십시오. 로세 아내처럼 아이고 저 금불같이 내가 여기다 그냥 도는데 저 그 귀금속 여기다 그냥 도는데 다 필요 없어요. 다 버리고 이제 불태워가지고 없앨 거니까 이쪽의 거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이쪽의 걸 바라보고 살아가십시다. 기도하십시오.